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는 것에 커다란 기쁨을 갖고 또 50주년과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갈 50년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나가야 할지를 여러 모양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해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여러분 삶 속에 회복이 선언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겸하여 다음 주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50년을 달려나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하는 큰 틀이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속지 내용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 위에 있는 교회, 또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 그리고 강가에 어부가 서는 교회. 어쩌면 그렇게 제시된 말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늘 그리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 성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분의 어떤 교회의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같은 맥락을 갖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교회가 이제 사역자가 바뀌고, 아마 그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사역자가 바뀌고 새로운 말씀들을 전해 나가는데, 전에 갖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내용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서 그렇구나,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 또는 좋은 내용을 말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해야만 되는데,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참 듣기 싫은 소리지만 세속화라고 하는 의미가 교회 안에 그대로 부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사실은 각각의 본문이 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만, 그냥 크게 몇 가지 주제들을 좀 함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래서 누구라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로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이어진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라는 내용은 세상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래서 원어에서는 분명히 구분돼요. 원어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개라고 하는 땅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빛과 관계된 소금에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분명하게 서로 다른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고 있지만 소금은 땅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조금은 작게라도 그 지역적인 면을 좀 담고 있다고 본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넓게 빛을 비춰나가야 되는 의미 속에서 큰 틀에서의 세상이라고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소금은 기본적으로 썩지 않게 하는 건데, 썩지 않게 한다는 내용에는 사실은 썩지 않게 한다는 것보다 그 이전에 더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맛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에든 소금이 들어가서 짠맛을 내야 된다는 맛이 더 중요한 거고, 그 이후에
방부 역할을 하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말 그대로 밝히는 겁니다. 물론 밝힘의 범주를 우리 각자가 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는 영역 모두를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미를 되새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은 어디에든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면 어딘가는 소외되고 어딘가는 불편하고 어딘가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빛이 있는 그 공간은 전부 다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높이 있어야만 그 빛은 넓게 번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여기저기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듭 강조해 나가는 바는 교회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너희는 너희 눈으로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더 붙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소금이고 스스로 빛이라는 겁니다. 누가 너 소금 돼야 되니까 강제로 소금이 아니고 누가 너 빛이어야 되니까라고 하는 어떤 압력이 아니고 너 스스로가 짠맛을 내야 되고 너 스스로가 빛을 발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스스로 짜야 짠맛을 낼 수 있어야 다른 어딘가에서 그 맛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소금에게 짠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것이고 밖에 버려지고 밟힐 뿐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전혀 쓸모없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로 집안 모두를 밝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되는 말씀이 세상에서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개념은 빛에도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것에서 연결해서 말씀되고 있는데 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야 되느냐? 산 위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바라봐도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숨겨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밝히 드러내지는 게 교회여야 되고 누구라도 눈을 들면 아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 아니면 저게 교회구나 그리고 이것을 가장 개인의 단위로 와서 저 사람이 교회구나라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 몰라도 지난 주일에 3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끝난 후에 제가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봤던 거죠.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성도를 보고 저 사람이 교회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이라면 당연히 그 한 사람이어도 거기에서 보여지는, 거기에서 맛을 내는 모습 때문에 저가 바로 교회고 저가 바로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낮은 곳 말 아래에서는 모두를 비출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산 위에 있는, 등경 위에 있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 빛과 관계돼서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역할로서의 교회, 그리고 드러나지는 교회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숨는 자가 아니에요. 감추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열려 있어야 되고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누구라도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드러나 보이는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비판적인 태도로 뭐 저런 교회가 있냐, 뭐 저런 성도가 있냐, 아니 예수 믿는다더니 저렇게밖에 못 사냐, 이렇게 판단되고 비판받게 된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건 드러나지는 게 아니어야 오히려 낫죠. 그런데 교회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드러나 보이는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저런 교회가 있냐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 있을 수 없어야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살 이유도 없겠고 살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런 비판을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난 교회로 분명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떤 소리를 들을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 마침하고 어떤 교회 간판만 보게 됐어요. 교회 간판.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교회를 봤어요. 흩어지는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주창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 이름이 흩어지는 교회더라고요. 갈마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흩어지겠다는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전도 차원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차원에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겠지만 오늘 우리는 대부분 모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죠. 그리고 흩어졌을 때는 교회 기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못한다는 말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한번 어차피 구정이니까 새해라는 의미를 갖고 올 한 해 이 새해를 맞은 이때 우리는 분명히 땅에서 짠맛을 내는 내 스스로 짜서 누군가에게 맛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짜서 누군가에게 섞이면 그 썩어진 사람이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가 빛이 되어서 누구에게든 비춰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디서든 드러나짐으로 인해서 내 행위 자체가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비난하고 비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생명은 짠맛입니다. 빛의 사명은 밝히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짠맛과 빛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로 바로 윗절에 기록된 내용들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을 가질 때, 즉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성품, 애통할 줄 아는 성품, 온유함이라는 성품, 이러한 각각의 성품들을 가진 것이 소금이고 이러한 성품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드러나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빛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복받겠다가 아니라 그런 성품,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나는 당연히 복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이런 성품에 의해서 복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성품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마땅히 땅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흔히 말하는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답지 못하면 짠맛을 잃은 것처럼 가치 없는 존재일 뿐인 것이고 교회답지 못하면 빛을 잃은 것처럼 어둠일 뿐입니다. 교회가 어두워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가치 없으면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 모습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내 속에 교회다움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밝히 드러나야 되고 교회 존재가 밝히 드러나지는 가운데 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으로 삼아주겠다. 복의 근원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잘 성장해 나가는 즈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요.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하죠. 그리고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려는 결단과 함께 칼을 뽑아 듭니다. 물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지만 분명히 거기까지의 행위가 하나님께는 인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 교회여야 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네 씨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답은 쉽게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승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교회여야 되지 세상에 지는 교회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소금과 빛에서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잃은 어둠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밝음에 비치고 맛을 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은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는 이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사람과의 싸움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고, 그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줄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매고 푸는 기도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매주고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야 될 것은 악한 영, 사단의 세력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과 함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문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그 성 전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성을 차지하면 그 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취한 건 내 노예로 삼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은 땅은 내 소유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얻은 땅, 내가 취한 이 사람들은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살게 하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겼으니까 너는 내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내 종이다, 노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내 땅이니까 내가 등기내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그 땅에서 그들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되 지금까지는 그들이 사단의 세력에 매여서 살아갔다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이지 내가 부요함이 되고 내가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내가 차지하는 땅을 넓게 해주겠다는 의미로서 대적의 문을 취하라고 말씀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서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감당하는 속에서 교회는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짐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닫힌 문, 여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이미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제가 관문 도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었어요. 뭐 다 손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관문 도시, 그래서 어느 나라의 중요한 도시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문은 수도 서울 당연하고요, 공항이 있는 인천 또는 부산 이런 정도가 우리의 관문이 될 수 있겠죠.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의 문을 열면 그 나라에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쉽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아주 소도시예요. 이름도 없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알지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쪽에 문이 열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공항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뭐 무안에도 공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안 공항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말한다면 거기는 인천공항인 거죠. 그런 것들이 관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문들을 열어나가야 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대적들의 문을 오늘 우리는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취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어서 말씀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소유로 끝나는 거지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너희가 대적의 문을 취해서 그들도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요, 사회에서 무슨 출신으로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교회 기준이 되면은 좋을 수 있죠. 똑똑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많은 교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똑똑하고 예의 바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출신이, 어떤 똑똑함이 교회에서 힘이 되어진다면 교회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만으로 교회는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정복하면 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정복하면 내 것이 아니라 정복한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복받은 자들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교회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 47장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강가에 어부가 서는 교회입니다. 뭐 이게 대단하냐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포함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 성수에 들어가 보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성문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물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냐?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성문으로 흘러내려오는데, 대략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흘러나온 것을 측량해 봤더니 처음에는 발목 정도를 채우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어느 시점에 측량해 봤더니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잠기게 되어서 헤엄을 칠 수 있는 강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물은 가득 채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계속 어디로 흘러갑니까?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는 아라바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랬더니 바다로 들어갔더니 바닷물이 어찌 됐다고 말씀되냐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떼지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가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말해요. 바닷물이 살아나니까 거기에 다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가뭄 때문에 보게 되는 저수지, 어떤 호수들이 말라버려서 거기에 땅바닥이 드러나고 갈라지고 죽은 물고기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 생물을 얻었던 배나 어떤 조각배 정도로 표현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강바닥에 놓여 있는 것들을 혹시 한 번이라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메마름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전에는 어부가 서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고 풍요를 누리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풍요는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죽음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수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이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갔더니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난 거예요. 생물들이 살아난 거예요. 물론 바닷물이 살아났다는 게 우선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생물들이 살아나니까 다시 고기잡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어부가 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강가에 어부가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발길 닿는 그곳은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선 곳이 더러운 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는 곳마다 깨끗한 땅이 돼야 되고, 우리가 서는 곳마다 뭔가 살아 움직인다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어떤 모임의 자리가 있어요. 막 웃고 떠들고 재미난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갔더니 싸늘해져 버려요. 아마 어쩌면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저하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불평과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문제들이 아닌 것들도 드러나고 해결되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와 성도 간의 거리는 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럼 이와는 또 다른 면에서
정말 침체되어 있고 웃음기 하나 없는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갔더니 거기에 밝은 웃음이 있고 뭔가 살아나고 사는 맛이 느껴져요. 이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참 유익되다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저 사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오늘 분명한 것은 성수를 통해서 물이 들어갈 때 살아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든 내가 선 그곳은 밝아져야 되고, 내가 선 그곳은 짠맛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선 그곳은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거나 거기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내가 선 그곳에서는 죽었다고 여겨졌는데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싹이 돋고,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강 좌우, 전에는 말랐고 나무도 사실은 다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살아나니까 어찌 되고 있어요?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음같이 여러분이 머물고 여러분이 서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영향력이 끼쳐지는 곳곳마다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살아 있어야 돼요. 성수에서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고 나가면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발목만으로 안 돼요. 무릎으로도 안 됩니다. 허리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헤엄쳐야 될,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야 비로소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죽은 땅, 죽은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 성도의 삶이, 또 금년 새해를 맞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림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 살림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가에 어부가 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향력, 변화와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길 간구합니다. 주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재건되는 중보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느헤미야 기도회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어지도록 마음 고쳐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 주께 더 가까이 주와 더 깊이 교제하는 기쁨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꿰뚫는 말씀 선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비롯해서 각양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강가에 어부가 서게 하는 자, 강가에 어부가 서게 하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 한 해가 희년의 때를 맞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새로운 비전들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짐으로 함께 하시고 올 한 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을 때 심게 하시고 거둘 때 풍성히 거두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가정경제 지켜 보호하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 안전하게 하시고 풍성함의 결실들 맺도록 도우시옵소서.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길에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여행하고요. 또 친지 가족들 방문하는 여행길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없고요. 설 연휴 동안 새벽 기도회도 없습니다. 쉬겠습니다. 1월 25일 수요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제3차 느헤미야 기도회 시작합니다. 본당에서 갖겠고요. 계속해서 더 임해 주시면 되겠고 52일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52일을 기간으로 잡는데 25일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잘 감당해 주시고 끝난 후에 좀 잠시 쉼의 기회가 허락된다면 좀 잠시 쉬었다가 또 4차 5차 계속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가이드 부흥성의 2월 5일 주일입니다. 조치원 온누리교회 담임하는 최근상 목사 강사로 4번의 강의 10시 30분부터 지금 이번 계속해서 연합예배 시간이 되는데요. 10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시간 계획표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월 5일은 하루 종일 말씀으로 지낸다고 생각하시고 약속된 시간들 다 좀 정리하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사무처리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연합으로 10시 30분에 예배합니다.
이날도 주일 오후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자 집사님, 김찬태 집사님, 유정아 자매님, 황선광 형제님 이번 주 생일 맞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냥 구두로 먼저 광고 드립니다. 창립 50주년 성경 일독하기는 계속 진행해 주셔서 또 새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하시는 일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 한 해 한 명 이상 전도한다라고 하는 성경 읽기와 전도의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읽으신 분의 세 분은 아직 성경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침례 표기로 별도로 주문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나눠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 계속 읽으시기 바라고, 읽어오시던 거 계속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새로 읽으셔도 좋은데, 새로 읽으시는 분들은 복음서 말씀부터 신약부터 읽어주시면 구약에서 멈췄던 것 다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